오늘 말씀은 요한복음을 우리가 큐티로 하고 있지만 마태복음 5장에 이 팔복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3월 16일이죠. 5월 16일부터 이제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의 이 성경 암송방, 테필린 암송이라고 그러죠. 성경 암송 이 위챗방이 이제 내일부터 작동이 되는데, 특별히 이 산상수를 말씀을 듣고 암송을 할 때 그 말씀을 더 깊이 있게 또 다가오고 은혜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 말씀을 먼저 나누고자 한 것입니다. 특별히 또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교회는 결국 제자 공동체인데, 제자 공동체인 그 멤버로 있는 우리가, 역시 제자인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는데, 특별히 오늘 5장, 6장, 7장에 대한 이 산상수훈은 예수님을 따라오는 그런 많은 무리들, 그 중에서 특별히 예수님께 나아온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제자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어떻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내야 될 것인가, 이런 주제에 대한 답을 예수님께서는 제시하고 있고 또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의적절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통해서 천국 시민인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뜻을 명확히 알고 또 그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5장 1절을 보면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셨어요. 많은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셨습니다. 성경에서 산, 그러면 산이 주는 의미가, 우리가 떠오르는 게 예수님 변화산에 그 변형되신 모습으로 거기도 산에서 그러신 거고, 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과 규례를 받잖아요. 십계명 돌판도 받고, 거기도 역시 산이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항상 일이 있을 때 또 뿐만 아니라 늘 습관적으로 새벽마다 기도하시는 곳이 있었는데, 특별히 예루살렘에 가시면 감난산에 올라가셔서 거기서 늘 기도하시는 그런 장소가 있었죠. 그러니까 산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있는 그런 장소로서의 산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산에서 나온 제자들에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입을 열어서 가르치셨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자신의 제자들에게 제자됨의 도를 분명하게 입을 열어 가르쳐 주신 건데, 그 첫 시작을 팔복으로 시작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 팔복의 첫 번째가 뭡니까? 같이 읽어볼게요. 3절 시작. 화난 건 아니시죠? 이게 늦게 떴나요? 항상 성경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한 번 더 읽을게요. 자, 시작. 아멘.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계속 나오잖아요. 이 어구가 심령이 가난하면 복이 있어서 이런 것이다, 이렇게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이 복이 있나니는 축복 선언, 이렇게 이해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쉽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시편 1편의 1절부터 3절까지 우리가 유명한 말씀인데, 복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저기 복이 있는 사람은 할 때 저것은 복이 있도다, 이런 뜻입니다. 복이 있도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 자요. 복이 있도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자요. 복이 있도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자요. 이런 의미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데, 그래서 저것을 한번 이렇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복이 있도다. 시작. 복이 있도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여.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축복을 선언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복이 있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여,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렇게 지금 선언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는데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복을 갈망하지만 복이 없어서 복을 갈망하는 것은 문제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미 복을 받은 존재로 하나님이 구별하셨다. 이런 이해가 정확한 이해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현세적인 복을 추구하고 더 많이 쌓아 올리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힘쓰고 노력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늘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장에서도 주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이런 복받은 존재로 이 땅을 잘 관리하라는 그런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미 복을 받은 존재들, 그래서 복을 세는 존재들이고 복을 누리는 존재들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로 나온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불러내신 존재들이고, 오늘날 예수님 안에 우리를 부르셨다는 뜻은 예수님께서 피 공로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의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주의 백성, 제재된 주의 백성은 이미 복을 받은 존재,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는 존재가 아니고 천국 시민, 하나님 나라 백성 됐다고 하는 복을 이미 받았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복받은 존재인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천국 시민이라면 이 길을 걸어가야 된다, 이런 은혜가 있는 길을 걸어가야 된다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건데, 그 첫 단계가 뭐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 이것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절박함,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베드로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끝내고 예수님이 건너편으로 건너가라 제자들에게 명령했을 때 제자들이 건너가잖아요. 열심히 노를 저었는데 그때 바람이 불어서 파도가 높게 일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밤 사경쯤에 등장했는데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유령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나라고 안심하라고 말씀하실 때 제자 중에 우리 베드로가 주님이시라면 나를 여기 걸어서 오라고 명해 주십시오. 그래서 오라고 베드로가 뛰어내립니다. 뛰어내리는 건 대단한 용기잖아요. 뛰어내려요. 그리고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걷습니다. 근데 그 순간 예수님을 바라보다가 바람을 바라보고 바람 때문에 일어난 그런 파도를 바라보면서 거기에 시선을 빼앗기면서 마음을 빼앗기죠. 여러분, 시선을 빼앗기면 마음을 빼앗기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빼앗겨도 시선을 빼앗기는 게 아니고요. 순서상 제가 해석할 때는 시선을 빼앗기면 마음이 빼앗게 되어 있는데, 예수님을 바라보던 그런 베드로가 그것을 바라보자 두려움이 밀려오기 시작하죠. 그때 빠져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게 절박함인 거죠.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주님을 향한 절박함이 있는 상태를 얘기를 합니다. 주님이 이 복을 먼저 말씀하셨어요. 예수 믿는 자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데, 그리고 창세기 3장 이후로 이 땅은 죄와 죄의 결과로 인해서 이 땅은 죄의 종로로 타는 인생들이 살아가고 있는, 얽히고 설킨 가운데 살아가는데, 죄의 문제를 주께서 해결해 주셨고 그분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임을 믿는데 주님에 대한 절박함이 없이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어찌 보면 가장 위험한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절박함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하신 겁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게 되면 12년 동안 혈류병 걸린 여인의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이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걸어가는 그 길 가운데 이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여인은 12년 동안 몸에서 피가 나는 그런 병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몸에서 피가 나면 부정하다고 여겼어요. 그래서 그 공동체에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추방을 당할 수밖에 없는데 아직까지는 드러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 여인이 고침받고 싶어서 12년 동안 있는 돈을 다 썼어요. 좋은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근데 고쳐지질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길을 지나간다는 정보를 얻었어요. 그래서 여인이 정말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옷가를 딱 잡기만 해도 나는 고침받을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접근하죠. 그리고 몰래 예수 옷가를 딱 잡습니다. 그때 혈루 근원이 말라요. 그러니까 원인이 제거되는 거죠. 그리고 몸에 더 이상 피가 나지 않는, 그래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정서적으로 완전히 회복되는 하나님 나라를 그 순간 그 여인은 경험합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라고 했을 때 천국이
소유가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들의 것이라고 해서 소유가 아니고 이것은 누리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됐는데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채로 그냥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 것이 과연 의미가 있을까를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특징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 책임지시는 나라, 하나님 공급하시는 나라. 정부에 따라서 국민들의 삶이 달라지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정부 관계자들이 일을 열심히 하고 책임 있게 그 일을 하면 나라가 달라지는 것 아닙니까? 통수권자가 누구냐가 중요한데 하나님 나라의 통수권자는 하나님 아버지시고 그분께서 책임지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해 가시는데, 특별히 하나님 나라를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라고 했을 때 천국을 소유한 자로, 천국을 누리는 자로 주님께서 세우신다는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여인이 12년 동안 그 죄의 결과인 그 질병에 노출이 되어서 해도 안 되는 거죠. 방법이 없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은 절박한 누군가, 그 여인, 12년 동안 해봤지만 방법이 없던 그 여인이 예수님의 유일한 방법이었기에 절박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갔던 것처럼 우리 역시 예수를 믿는 자로서 주님 없으면 안 된다는 절박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 절박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기도해도 왜 그렇게 내 가족은 구원되지 않을까? 내 사업은 왜 이렇게 어려워만질까? 내 직장은 자꾸만 위태해질까? 여러분, 불안하고 두렵지 않으십니까? 근데 왜 주님을 찾지 않을까? 여전히 믿는 구석이 있는 겁니다. 여전히 나를 믿든 그를 믿든 우리를 믿든 뭔가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엎드리지 않는 거죠. 또 주님께 가져가면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라고 하는, 옷가만 딱 잡아도 해결될 거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그 문제를 가져가기 전에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먼저 해보는 거죠. 여러분, 근데 제일 지혜로운 것은 자녀가 위기 상황에 빠졌을 때 먼저 엄마를 부르듯이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베드로가 서론 본론 결론으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렇게 했습니까? 주님 보고 걸어가다가 나도 모르게 바람을 보고 그렇게 마음이 빼앗겨서 두려움이 밀려와서 빠져들어갔는데 주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점잖게 하지 않았거든요. 바로 직접적으로 주님 나를 구원하십시오,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했던 것처럼 주님이 그때 손을 내미시잖아요. 주님이 해결해 주시고 그에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시거든요. 중요한 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이 절박함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 스스로 돌아봐야 됩니다. 난 주님에 대해서 절박한 존재인가? 주님이 마침표를 딱 찍어야 끝나는 거잖아요. 주님이 마침표를 찍지 않으면 안 끝나는 거고, 열매가 맺어야 끝나는 건데 열심히 거름 주고 비료 주고 열심히 키웠지만 열매가 맺히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 노력 자체는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공허한 거잖아요. 근데 열매를 맺어주는 분은 주님이시란 말이에요. 가지는 줄기에 붙어 있습니다. 줄기에서 영양분이 가지에 공급되지 않으면 아무리 맺고 싶어도 가지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열매는 결과입니다. 노력의 결과가 아니고 공급하심의 결과예요. 공급만 잘 되면 열매는 맺어지게 돼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될 것 같은데 왜 안 될까? 이런 고민을 가지고 하나님 한 분을 절박하게 찾으셔야 돼요. 근데 절박하면 뭐합니까? 기도하게 돼 있어요. 한나에게 절박함은 뭐예요? 아들이 없는 겁니다. 한나의 절박함은 다 조건이 갖춰졌지만 아들이 없어요. 근데 아들을 갖기를 원해서 그 절박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았단 말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에게 아들을 주셨죠.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의 탄식을 지금 다 듣고 계셨던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주님 없으면 나는 안 됩니다, 이런 고백이 있는 자입니다. 주님이 마침표를 찍어주지 않으면 난 도저히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절박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자,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여러분, 이런 가난한 자, 여러분이 하나님인데 이런 자를 왜 그냥 외면하시겠어요? 눈여겨보실 수밖에 없는 거죠. 심령이 가난한, 그래서 천국을 날마다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애통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애통하는데 왜 복이 있어요?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잖아요. 애통하는 것이 왜 복입니까? 애통한 일이 없어야 복인 거죠.
근데 성경은 예수님은 분명히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애통은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한 애통도 있지만 죄 때문에 그 죄의 인식 때문에 죄 의식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죄로 인한 애통입니다. 통곡하고 애통하고.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스스로의 죄악성이 느껴질 때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내 죄가 느껴지고 내가 소망이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 이 죄 가운데 느껴질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통곡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 앞에 애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애통을 얘기를 합니다. 느헤미야 1장에 누가 있었습니까? 느헤미야가 있었어요. 느헤미야가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 이제 페르시아에서 이 아닥사스다의 모든 마실 거를 제공하는 최종 관문과 같은 그런 관원, 술관원이 되었습니다. 높은 고급 공무원이었어요. 근데 그의 동생과 사촌들이 예루살렘을 다녀왔는데 성벽은 무너진 채로 있고 성문은 불탄 채로 있고 백성들은 수탈의 대상이 되어 있고 너무 처절한 겁니다. 그래서 그가 울기 시작했고 애통하기 시작했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애통과 기도는 같이 갑니다. 심령이 가난한 것과 기도는 같이 가게 되어 있어요. 애통하는 그가 기도하는 내용을 뜯어보면 조상들의 죄를 얘기합니다. 조상들의 우상 숭배의 죄를 지어서 이 고통을 당하는데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마치 느헤미야가 죄를 지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요. 그리고 아닥사스다의 마음을 움직여 주세요.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이제 리더가 되어서 이 성벽을 재건하고 성문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그런 권력을 주어서 보내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애통한다는 것, 죄 인식 때문에 삶의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 앞에서 애통할 때 그 애통은 기도가 됩니다. 하나님 앞에 하소연, 그게 기도가 됩니다. 하나님 앞에 원망 섞인 그런 고통의 신음소리 같은 그런 기도가 있잖아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냐고. 사람 앞에서 할 때는 불평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할 때는 그게 기도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로 들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데 하나님의 위로, 여기서 위로는 곁에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눈물을 닦아주고 슬픔의 문제를 기쁨으로 바꿔주는 것도 위로겠지만 진정한 위로는 상황이 바뀌는, 환경이 바뀌는 것도 위로지만 주님이 언제나 함께 하겠다, 곁에 있겠다, 이게 말씀하시는 것이 진정한 위로라고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호시절에는 주변에 사람이 많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정말 삶이 처절하게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다 떨어지고 더 이상 아무것도 없을 때 주변에 누가 있습니까? 그 있는 사람은 정말 진정한 형제고 위로하는 위로자잖아요. 그러니까 곁에 있는 사람이 진정한 위로가 되는 겁니다. 환경은 계속해서 엎치락뒤치락 할 수 있어요. 코로나 끝나면 좋은 시절 올 줄 알았습니다. 근데 우리의 예상과는 전혀 다르게 펼쳐지잖아요. 전쟁이 그렇게 터져서 전 세계가 이렇게 요란할지 예상은 했겠지만 지금 이 시대에 그렇게 일어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 공포 위협 가운데 현장에 있는 많은 분들, 우리 교민들도 그렇고 현재 한인교회도 그렇고 특별히 선교사님들도 그렇고 어려운 가운데 현재도 당하고 있습니다. 그 여파로 인해서 경제적인 여러 가지 문제, 환율의 문제가 생기면서 이곳에 생산해서 보내는 모든 분들이 여러 가지 문제가 막 발생하잖아요. 누가 예상했습니까? 다 예상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이 시점에 그런 일이 일어나리라고 누가 예견할 수 있었겠어요. 근데 일은 벌어졌고 우리는 그 직면하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절박한 마음으로 주 앞에 엎드리지 않아도 괜찮을 사람 아무도 없고 애통하지 않은 일, 애통할 일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평생토록 계속해서 인생이란 삶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크든 작든 계속해서 애통할 일이 있어요. 애통할 일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러니까 위로의 주님이 곁에 함께 있겠다고 하는 말씀, 이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진정한 위로자는 언제나 그 사람의 형편과 상관없이 늘 함께 옆에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예수님이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정정할 수 있는 분이라 그랬어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인간의 몸으로 30년을 사셨기 때문에 사람의 형편과 처짐과 고통과 아픔을 누구나 잘 아는 감정의 변화까지도 정확히
체크하실 수 있는 분이 주님이시고 그 모든 것에 있어서 위로가 가능한 분이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위로의 주님 앞에서 애통하라는 겁니다. 거기서 울라는 것이고 거기서 입을 열라는 것이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죽을 것 같다는 그런 하소연 섞인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취할 태도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하나님입니까? 인생을 오래 살아서 모든 지혜가 완전히 통달했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가면 갈수록 연약함을 느끼는 것이 모스 우리의 깨달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알 듯 모를 듯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위로를 받을 거라고 말씀했던 참된 본질을 알아서 여러분 주님 앞에 애통하시고 주님의 위로 가운데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온유한 자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을 그랬습니다. 고대 사회에는요, 정의는 받았으면 받은 만큼 돌려주는 게 정의래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에 의해서 상해를 입었으면 똑같이 돌려주는 게 정의래요. 그리고 그렇게 해야 명예가 쓴다는 거예요. 고대에는 그게 그런 가치관이 있었는데 그런 가치관이 통용되던 시대에 예수님께서 어찌 보면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기 온유한 자의 특징을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앤드류 머레이라는 그런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내게 일어난 일이 이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게 온유한 거래요.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나한테 어떻게 함부로 이렇게 대할 수 있지? 왜 나에게 사회적으로 격이 안 맞는 그가 나를 이렇게 내 심정을 불편하게 하고 나의 이 자존심을 긁고 있지? 그래서 감정으로 반응하고 짧은 생각으로 반응하는 이 모든 것이 온유하지 못한 모습이고, 그래서 그 모든 반응과 태도를 우리는 온유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는데, 모세를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모세가 성경에서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낫다 이런 평가를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모세가 과거에는 뭐 하던 사람이었습니까? 왕자 신분이었을 때 이제 건축 현장에서 애굽 병사가 히브리 노예를 학대하는 걸 보고 애굽 병사를 쳐서 죽인 사람이었어요. 감춘 사람이었습니다. 그처럼 마음이, 이 감정이 뒤틀리면 그게 먼저 앞서고 물리적인 방법을 썼던 사람이 모세였어요. 근데 그 모세가 나중에 하나님이 부르신 그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백성이 떡을 달라 물을 달라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했을 때 여호수아를 통해서 비밀 조직을 만들어가지고 그 주동자들을 색출하고 없애는 게 아니고 뭐 했습니까?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울부짖었어요. 그러니까 요점은 뭐냐면, 온유한 자의 특징은 내가 해결할 힘과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기를 기대하고 믿음으로 기다리는 특징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온유한 자고, 이 온유한 자가 복이 있어서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한 평, 두 평 땅이 더 평수가 넓어진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향해 갔는데 가나안 땅은 뭡니까? 하나님 약속하신 땅이잖아요. 약속한 복과 은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온유한 자, 다윗은 참 온유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온유함이 어디서부터 옵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래서 사울왕을 2번이나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습니다. 왜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였기 때문에 내가 기회가 있다고 해서 충동당해서, 다윗이 요압 장군이 지금이 기회니까 지금 죽여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왜 안 죽이고 싶었겠어요? 그렇지만 감정을 따라가지 않고 기름 부으신 자를 내가 어떻게 죽일 수 있겠는가? 그래서 때를 기다리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온유함은 그런 것인데, 이 온유함의 원형은 누구에게서 찾아볼 수 있냐면 예수님께 찾아볼 수 있어요. 이사야 53장 7절 8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나 땅이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는 힘이 있었죠. 예수님 로마 병사가 채찍으로 내렸을 때 채찍을 뺏어서 병사를 때릴 힘이
예수님께 왜 없었겠습니까? 있었죠. 예수님께 있었지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갈 길을 그냥 가셨습니다. 고난당하는 길, 죽음의 길,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신 것, 그게 바로 예수님의 온유함의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예수님께서도 역시 우리에게 온유한 자가 복이 있으니까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해결할 힘이 있어도 감정을 따라가지 마시고, 그리고 여러분 짧은 생각을 따라가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해결할 때를 기다리며 그렇게 명예로운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님을 믿는 건 영예로운 일인데, 영예로운 예수님을 믿는 자의 그 길은 우리가 온유할 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명예란 것이 있는데, 그건 감투가 아니고 주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발버둥 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참 인정해 주시고 귀하다고 해주시고 우리를 격려해 주시는 이 한 가지 한 가지가 참 명예롭고 영예로운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을 명확히 하셨습니다. 복을 쟁취하는 시대에 어떻게 하든지 복을 이렇게 누굴 속여서라도 빼서 나를 이롭게 하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시대에 예수님께서는 역설적인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만, 이게 주님의 말씀이시잖아요. 이 말씀에 우리가 아멘하고 걸어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안 되죠.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넘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다시금 일어서서 몸 추스리고 마음 추스려서 이 선택을 애써 하셔야 되고, 이 길을 걸어감으로 주의 영광이 교회 울타리를 넘어가, 여러분의 가정의 울타리를 넘어가 이웃과 사이에 그 영광이 드러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야 주의 영광 드러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주님 말씀하신 것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들이 배부를 거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가 뭘까? 이 의가 하나님의 의,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 3장 19절부터 22절까지를 천천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물은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은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예수님이 의가 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주님 한 분에 대한 갈망으로, 여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잖아요. 그렇다면 목마르고 배고픈 이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생명의 떡이고 내가 생수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여기 먹고 마시는 문제는 결국 예수님을 그 관계 속에서 그 예수님과의 교통을 통해서 주님으로 가득 채워져서 영적으로 부요해지는 것을 얘기하고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의로워서 우리의 의를 내세울 수 있겠습니까? 그 의 자체는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어떤 뜻이냐면 구원 계획과 완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그걸 누가 이루셨습니까? 예수님이 이루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한 분이 우리의 의가 되신다. 우리 영원토록 붙들어야 될 의가 되신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잖아요. 그의 의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그 완성을 향한, 예수님을 향한 그 하나님의 뜻을 끊임없이 추구하라는 것이고, 오늘 어렵지만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과의 교통, 그분과의 만남, 이 가운데 주님과의 공급 가운데, 배부름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정말 복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과의 교통은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주님과의 교통이 없으니까 영적으로 빈약하니까 다른 것으로 계속 채우려고 하잖아요. 다른 것으로 계속해서 이것도 채워야 될 것 같고 저것도 채워야 될 것 같고.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필요해요. 근데 뭐만 있으면 됩니까? 돈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한 분이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께로부터 다 오는 거니까.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예수님 한 분을 추구하는 것이 얼마나 지혜롭고 복된 것인가를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주님과의 교통을 추구하시고 주님과 만남을 통해서 영적인 부유한 자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까지의 이 복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누리는 복입니다. 다섯 번째는 형제와 관계 속에서 누리는 복인데요, 오늘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정리하면 결국 예수님께로 다 모아집니다. 여러분, 주님 한 분 믿는 그 복, 그래서 절박함을 가지고 주님과의 소통과 교통과 교제를 소중히 여기고 울더라도 주 앞에 울고 애통하는, 내 죄가 보일 때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애통할 때 나와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시고 이 복 가운데 단지 소유는 했지만 누리지 못하는, 돈은 100억이 있지만 한 푼도 쓰지 않으면 누리는 게 아닌 겁니다. 천국을 소유했다고 하지만 천국을 경험하는 그 경험이 없으면 우리는 예수 믿는 자로서의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애통 가운데도 위로의 주님을 경험할 때 그때 천국을 경험한다고 말씀하시니 하나님 안에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